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15장은요, 이제 16장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 말씀이 바로 15장 전부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제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요한이 말하기를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보면 일곱이라는 숫자로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일곱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일곱 인이 있었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16장 이후로 보면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이렇게 일곱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오늘 일곱 대접, 이제 마지막 재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번으로 인해서 마치기 때문에 진노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부으신 재앙이 모두 몇 개가 될까라고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좀 궁금한 것들이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하면 모두 몇 개예요? 아침부터 그렇죠? 21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마지막 날에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21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재앙들, 인, 나팔, 대접이 각각의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의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앙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른다. 지금 하나님의 이 땅에 부으시는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이런 성격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라고 할 때는 21번째 21번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완결되는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땅에 내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속일 수 없습니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간에서는 공의는 분명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무시기에 괜찮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공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머무시기에 마음 편한 공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공의로움이 없다. 물론 이제 사랑의 교회도 돼야 되겠지만 사랑과 더불어서 공의로운 교회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집단과 공동체에서 공의로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공의로움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하면 그것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예. 그게 진노로 나타나게 되겠죠. 예.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공간에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 16장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전 세계에,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일곱 대접 재앙의 대상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대접에 있는 진노가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물 근원에 떨어지고 해와 짐승의 왕자와 그리고 큰 강에 떨어지게 되고요, 공중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영역별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다에도 피할 수도 없고 땅에도 피할 수 없고 공중에도 피할 수 없고 어디 근원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때 그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노의 날 대상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라서 좀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2절에 보시면 하나의 장소가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리바닷가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를 알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짐승이 나오기 전에 이제 마귀, 용, 옅뱀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이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옅뱀, 마귀를 돕는 그 조력자들이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오고 땅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와서 얘네들이 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짐승의 표를 주어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도 못하게 하고 팔고 사는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까지도 일으키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 모든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환란을 다 쏟아붓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짐승의 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잘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악기라든지 뭐 찬양의 탤런트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조금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유리바다는요, 계시록의 앞에 4장에서 먼저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먼저 언급이 되는데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것이 바로 지금 15장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것인데, 불이 섞여 있다라는 것은 바다에 불이 붙을 수 있겠죠. 예,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죠. 원래는 안 되는 말이지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물에도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 옛날에 고대 시대 전쟁 방법 중에 뭘 쏴가지고 바다에도 불을 붙도록 그래서 바다에 있는 배들을 태우는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불이 타고 있는데 그 타고 있는 불이 바다에 어른거린다면 그 바다에 유리와 같은 바다에 불이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요. 그 근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이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나서 홍해를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기적을 기뻐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15장에 보면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고요. 그 노래 뒤에는 여인들이 그 탬버린과 악기를 동원하면서 소고를 동원하면서 춤추며 불렀던 노래의 가사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의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노래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노래가 즉이라고 표현하고요. 즉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구원을 경험했던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며 살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다.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본문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세의 노래 15장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의 노래예요. 이거 우리가 그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 부르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불렀겠습니까? 이게 모세 노래인데 계시록에서 그 어린 양의 노래 구절이 나와 있죠. 3절 4절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3절 하반절부터 읽어 드리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노래, 구원의 노래 마음껏 부르시는 목소리는 별로 안 좋을지라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찬양이 그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조금 이제 나누어 볼게요. 이것을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탄입니다. 감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 그 부분이 아니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자신의 감탄을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노래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탄하고 지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진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하게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내시는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면서 나는 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사람은 감탄하게 됩니다. 그 감탄이 우리한테 마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탄이 날마다 새롭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편 8편의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탄이 잘 드러난 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격 없는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불렀던 노래가 시편 8편입니다.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일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감탄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대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의 노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된 분이시고 주만 거룩하십니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참된 분이시고 주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찬양의 가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디렉팅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경영자이시다. 모든 인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찬양의 가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감탄이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인정 말씀을 드렸으면, 세 번째는 이제 결단이 들어갑니다. 결단. 어린 양의 노래가 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마칩니다.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노래가 마칩니다. 만국이, 자기도 포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입술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결단이 들어가는 거죠.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선수하실 때 뭐 다 했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사랑하는데 언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좋을 때만 사랑한다고는 얘기 하지 않잖아요. 내가 기쁠 때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까먹었습니까? 언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또 병들었을 때에도,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안 좋을 때에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이 결혼 서약 아닙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겠다는 것은, 그건 뭐 서약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의 노래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찬양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리바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유리바다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모티프로 삼고 있습니다. 홍해는 애굽의 변방입니다. 애굽의 변방. 그래서 보도 라인에 있는 것이 이제 홍해잖아요. 보도 라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는 크게 이제 중심에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변방에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홍해는 막다른 길입니다. 막다른 길. 그렇죠? 가야 하는 길의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벽이라고 볼 수 있는 막다른 길이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남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한테는 참 간절한 문제인데 남들한테는 별 신경 쓰이지 않는 사소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4장에 제가 유리바다가 먼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유리바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게 저는 좀 재밌었어요. 유리바다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 내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24명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데, 유리바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성도들이 씨름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 막다른 길일 수 있거든요. 홍해는. 그리고 남들한테는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사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중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막다른 길이었던 것이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남들한테는 변두리고 변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게 신경 쓰고 계십니다. 무지하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난과 이 어려움에 대해서 누가 이해해 줄까? 하나님은 이해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크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산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야 여기서 배 뒤집어져서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 아니요,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나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던 것은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자기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경험하고 자기들을 뒤따라오던 애국 사람들이 다 그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반대편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는요,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이것은 아직 재앙이 내리기 전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기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열재앙을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다르다고요. 찬양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일곱 대접 재앙이었다고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순서를 좀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지 찬양을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야지 찬양 부르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어렵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울상 짓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늦으시는 걸까? 라고 근심하지 마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실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언가 보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믿음으로 증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아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내리는지 아직 본 적도 없을 때 배를 만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집을 나섰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찬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요, 포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접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공간이 거룩하고 정의로운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탄압을 이겨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정,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